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수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부자됨입니다. 부자됨.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왕 파라오로부터 은과 금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받았죠. 겉으로 볼 때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비겁함,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챙기다가 얻게 된 부자됨, 물질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 자신의 야비함, 자기중심적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얻어진 그 물질들이 배설물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이기심과 아내를 이용했던 비겁함 등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전에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간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놔야 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됐기 때문에. 자,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야비함, 이기심, 그걸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이기심과 야기함, 비겁함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복된 상태.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그 자리에서 베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지치고 또 힘들고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한 욕망, 태슈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강해질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함이 생기고 내 안에 분함이 생기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때 성도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회개 없이 신앙의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 그 용서받고 그때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분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당황하고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사는 것은 빵, 물질, 돈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줄곧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인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물질이 주인되어 있는 지금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은 물질에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이 의존이 되고 대상이 되고 탐욕의 대상이 될 때 그 물질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괴물로 변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아니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물질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란 말이에요. 복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말해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돈이나 물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스페셜티들이 있어요. 재능들. 내 자신이 누릴 권리를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맡겨주신 것.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거기서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탁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사용해서 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의 기쁨,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물질관, 탤런트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아주 부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물질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비함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었죠. 수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얻은 불의의 재물, 불순종의 재물.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볼 때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자,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불순종의 대가들, 세상의 소위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 그 부자됨이, 세상 사람들이 그 축복이라 말하는 그 재물들이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조카인 롯과 함께 다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여정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죠.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혈육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것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가축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땅이 비좁아졌어요. 그 가축들을 먹일. 이렇게 물질은 화평과 공존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인간 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의 욕심.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자, 보세요. 참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참 놀라운 명언이란 말입니다. 자, 현실에 닥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죠. 아브라함도 이전에.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파라오에게 팔아먹은 덕에 생긴 물질들이에요. 재산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이고 그 사실이 그가 부자가 된 그 물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주어서 거부가 된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물질들이 다 그런 거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 더 성숙한 성도로 베델의 회개를 거치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자, 그럼 그가 먼저 자기 자신 조카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롯이 바라보는 롯의 시각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모리아 산을 향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반면에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반대편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 이집트와 같이 최고의 문명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잘 보시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롯이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겉이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배제된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 삶의 편리와 즐거움들, 좋은 음식들과 볼거리들이 즐비한 그런 곳입니다. 허영의 도시와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것을 착각해요. 풍요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alth and Wealth Gospel. 이게 가스펠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영신학이라는 단맛에 중독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손해보낸 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내 이름이 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 나의 선행이 드러나 보이는 거,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 힘든 일, 더럽고 가난한 곳으로 가려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죠. 좋은 곳만 취하려고 하고 좋아 보이는 일들만 하려고 하죠. 예배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 시설이 어떤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세상에 잘 정착할 힘과 정보를 얻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관계 맺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고 삶의 편리와 나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줄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번영신학에 젖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유학을 나오든가 이거 와서 잡을 잡으면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세상을 더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번영신학을 말씀이라고 듣고 그것을 붙잡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선택한 롯과 같이 인생에서 결국 엉뚱한 결정을 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내가 편리한 거, 나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 결국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제 보여주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죠. 그리고 롯은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편리와 동시에 자기 자녀들 생각도 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독버섯처럼 번져있던 동성애와 문란한 성문화의 본산지였어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 삶의 모습이 똑같이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과 대도시가 주는 삶의 편리들을 다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잘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롯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음침한 동굴 속에 들어가죠.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으로 남게 되는 모압과 암몬을 잉태하게 되는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실은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물질들이 나를 지배해 인간이 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나 돈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많이 한 그 공부, 여러분들이 얻은 학위, 세상에서의 그 명성, 결국 그것이 자신의 눈과 감각과 욕망을 채우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 많이 배운 그 공부와 지식으로 어떻게 더 탐욕스러워져서 뱀처럼 간교하게 자기 자신만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내가 배운 이 지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공한 삶,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이나 지금 공부하도록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은 것이 분명해요. 이 자리에 갖다가 놓으신 것.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더 주어지는 기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능들, 스페셜티, 그 재능으로 인한 물질 등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이 물질을 컨트롤한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서 여기서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동료가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허름한 차 몰고 다니면 그게 내 자존심인 것처럼 생각되어 참 스스로 비참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 만족이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가오가 쓰고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들, 지위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멋있어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이곳을 바른 곳에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참 잘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매년 가는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행복하셨다 그래요. 그때가 삶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40도 넘치 막 올라가잖아요. 덥고 그냥 모기들 물어대고. 근데 생각해보면 피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거기서 별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통나무로 하나 대충 지어진 그 다리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건너가고 진흙길을 그냥 무거운 짐을 들고 마을로 들어갔던 그때 때 생각나시죠? 가셨던 분들. 설사가 나서 숲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다시 가시겠어요? 라고 하시면 다시 가고 싶다고 하신다니까요. 저도 가서 떨어져서 두 무릎 수술했지만 빨리 이게 재활이 돼서 무릎이 좀 다른 선교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좀 회복이 돼서 빨리 다시 가고 싶어요.
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안아드리고 싶고 거기 세워진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늘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크리스천들이시라면 정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매일 잃어버리고 오늘 작은 것들이 나의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불만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인 겁니다. 회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매 순간 경험해서 회복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첫 숨을 내쉬었을 때가 있듯이 분명히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산소를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됐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영혼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쓰러짐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했던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나 세상의 편리들, 기회들을 쫓아가는,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내 안의 욕심을 성령으로 제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스페셜티, 재능, 물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주 예수를 알게 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임을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염려 또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많은 연약함과 쓰러짐들, 우리의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작은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앞길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그런 일에 사용되도록 잘 준비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